혹시 이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 불편하고 찝찝한 기분, 무언가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요. 밥 한 끼를 함께 먹었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마음속을 맴돕니다. 불편하고 찝찝한 기운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조금 참으면 되지.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명확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이롭다고 여기면 내가 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손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나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비웃거나 무시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고, 당신의 선택은 어리석으며 당신의 삶은 초라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이 짊어진 업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당신 안에도 그 빛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어두운 기운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멀어지십시오. 당신의 빛을 지키십시오. 이를 불교에서는 업이라 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산다는 것은 각자가 쌓아온 업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날씨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1시간 동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온통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순진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소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시간을 내달라,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큰 요구였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다음번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섭섭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봅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에게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은 더 이상 베풀미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입니다. 지나친 집착도, 지나친 무관심도 좋지 않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지나친 베풀므로 당신 자신이 무너지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는 대신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눈빛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행복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사소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불안을 심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듭니다.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당신에게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당신의 기쁨도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행복한 일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의 선의를 의심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 뒤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고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 의심을 풀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의심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선택, 당신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참견합니다.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업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도,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면 일이 잘 풀릴 때는 상대방이 공을 차지하고 일이 잘못될 때는 당신이 책임을 집니다. 결국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당신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으로 사는 것이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닦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거짓말은 악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악이고 큰 거짓말도 악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악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남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과보입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계속 있으면 당신도 조금씩 진실을 잃어갑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또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고, 당신이 오해했다고, 당신이 잘못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인데 잘못한 것은 당신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것은 교묘한 폭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그것은 진짜 아픔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으면 그것은 진짜 상처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느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마치 긴 병을 앓고 난 것처럼 지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는 내가 끊어낸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침범합니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하기 싫은 것,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셋째,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자연스럽게 바쁘다고 하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십시오. 넷째, 만날 때는 짧게 만나십시오. 밥을 먹더라도 오래 앉아 있지 마십시오.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줄이십시오. 당신의 기쁨, 당신의 고민, 당신의 계획을 함부로 나누지 마십시오. 특히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대화만 하십시오. 여섯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나도 내 성질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평을 쏟아내면 그 불평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면 그것을 당신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온을 잃지 마십시오. 일체유심조를 기억하세요.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이 될 수도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당신까지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슬퍼하면 당신까지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정은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것. 상대방을 돕고 싶지만 자신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되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일곱째,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망이 당신 마음속에서 썩어갑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시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하되 거리는 유지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마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계속 어울립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쁜 인간관계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추구하십시오. 본래 자기와 마주 서십시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당신에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친구,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식입니다. 열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답답하다면 이미 그 인연은 끝난 것입니다.